배웠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평생을 다녔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아직도 젖 먹고 계세요? 단단한 식물을 삼키고 계세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성령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잉태됐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자라야 합니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생명은 자랍니다. 생명을 꺾고 죽이기 전에는 생명은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자랄 것이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논지하는 얘기는 생명이 어떻게 자라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이 말씀입니다. 인간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슬하와 학교를 통해서 하나의 인격이 형성되도록 우리의 성인의 기준을 21살까지 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하나의 인간이, 한 사람의 인간이 성품이 되기까지에는 21년의 작업이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영적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이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21년이 걸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통회하면 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젖을 먹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이거니와 아직도 초보가 되어서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자는 생명이 없고 썩어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주관하고 네가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너의 여호와가 되었느니라. 구약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여호와가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신약의 그 얘기입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이유는 내가 이제 너를 통치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키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와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랍니다. 더 따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데 가서 허상을 쫓고 환상을 보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골로새서에 또 나와요. 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는데 왜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그럽니까? 그게 거짓의 영들의 하는 짓이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는 자라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네,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이죠. 3장.
자,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야, 이거는 들으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교회 와서 책망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을 신령한 자와 같이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직도 자라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자라지 못하냐 이거죠. 생명이 잉태되었고 생명은 들어오면 자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젖먹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비방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로 2절입니다.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너희를 단단한 음식을 삼킬 자로 대접할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어린아이를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까? 무섭게 대해야 됩니까? 어린아이는 징계를 해야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사랑이 전제죠. 너희가 올바로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을 들어라 이겁니다. 생명이 잉태되었고 그 생명이 고귀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이 세상을 쫓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왜 안 믿었던 상태로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이제는 믿었고 생명이 잉태되었으면 내가 그 생명을 보호하고 내 생명이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런데 왜 아직도 그것이 싫어서 옛날 상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왜? 믿었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풍습을 쫓아서는 생명이 잘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생명을 다시 갖는 겁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생명이기 때문에 고귀한 겁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세상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자신이 알으셔야 돼요. 이제는 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목나무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잉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얼마나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인식하는 것이 현대 교인들입니다. 나는 생명을 잉태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사탄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건드리지 못합니까? 이제는 아마 여러분 그 사고가 좀 바뀌었으리라고 믿어요. 옛날에는 아닙니다. 못 건드려요. 어디 감히 나를 건드려요. 근데 나의 삶은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자꾸 안 믿었던 사람 쪽으로 돌려가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자신들은 이미 지옥으로 갈 길이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있는 한은 두 갈래 길에 아직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초이스를 내리기 전에 빨리 옛사람으로 돌려가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술수입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